정말 푸르름이 아주 짙어가자는 그런 계절이죠. 6월. 6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동족에 대한,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능력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그런 율법의 교훈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자라면서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는 그 열심이 지나쳐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 그런 결박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은 바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 율법을 행했고, 그리고 수만 가지 율법 외에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방송실 여기 자막 좀 제대로 올려주세요.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믿는다, 열심히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열심은 잘못된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라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그릇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을 따라갈 수. 그래서 이단을 믿는 사람들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그 열심 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열심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열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열심이 돼야 돼요. 그 올바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심이? 오직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열심, 그것이 올바른 열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많은 약속을 주고 그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전통과 예배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는 데는 뭐였어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잘못된 지식.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규칙을 만들고 그것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였고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지키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점점 강화시키고 그 종교적인 행위를 강화시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력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은 몽학선생과 같이 가정교사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의를 모르고 오직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는 그러한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어져요. 자신도 지난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나치게 믿어 그 지나치게 믿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딘 건지 모르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을 통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의이신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에요. 근데 이 근본의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이 죄는 누구 앞에 지은 죄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거죠. 그게 인간의 죄예요, 죄.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착한 행실을 가졌다고 해서 근본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데 자기가 옳은 행실을 가지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행위에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것을 지키면 자신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가져올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착하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야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신은 오늘 구약에 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정신을 하나로 묶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을 어디서 이루었습니까?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 완성을 어디서 이루었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신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올까? 아니면 무저갱이에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올까? 자기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무저갱이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시고 와야,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미 너희 곁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너희 곁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저 무저갱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미 너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곁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게 가까우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까? 저 무저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뭡니까? 모세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지금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마음으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먼저 첫 번째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거나 입으로 믿지 않지 않았느냐.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믿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우리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오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만은 그 심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오늘 두 번째,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뭐가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데 뭐가 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부요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순간에 내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믿어야 해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전하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전하는 자의 사명이 뭐냐면, 전하는 자의 사명은 어떤 결과를 예측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를 바라보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음 자체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몇천 년 된 그 뭐냐면 곡식의 씨앗, 곡식의 그 씨를 발견했다고 하죠. 근데 몇천 년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 씨를 심었대요. 심었더니 이 씨에서 뭐가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뭐예요? 이 복음은 자체가 뭐냐면 오늘 1장 16절에 말한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 자체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순간에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서 복음이 생명이 있어서 이 복음의 생명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말 듣고 믿을까? 이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권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을까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있는 내가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전하면 돼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냐면 그 순간부터 누가 움직이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말씀이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이 닫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이 아무렇지 않은 내가 무식하게 던졌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여 열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누가 역사하느냐? 말씀이 전해지면 그 전해진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정해진 사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해준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내가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이렇게 졸아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100번 얘기해도 절대로 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인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정해요.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해요. 절대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깨우쳐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여러분 읽어도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 안 되냐면 여러분이 이 편지를 썼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이걸 썼어. 여러분이 이걸 썼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썼는데 100% 내가 이해하지. 내가 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누가 썼어요? 여러분이 쓴 게 아니잖아. 누가 썼어 이거는? 아이고 이게 참. 누가 썼어 이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계시를 쓴 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야. 이해가 안 돼. 이 말 아무리 해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던져졌을 때 그 복음을 마음에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꾸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걸 열게 해줘야 돼. 그러면 나도 믿지 못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이야 이거구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단계가 있어. 믿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들음에서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막 듣지 않아요. 듣는데 두 가지 반응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씀 모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니까 재미없는 거야. 재미없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졸려. 화풍 나. 졸려. 재미있으면 있잖아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 예? 그렇잖아요. 재미있는데 막 재미있는 말씀을 막 하니까 그게 막 내가 알아듣는 얘기야. 보세요. 얘기해도 여러분들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들 둔 부모들이 얘기하면 어린아이 얘기하면 서로 기가 촐그래. 또 뭐냐면 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딴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져.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겨지는데 아직 온전한 믿음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것이 자꾸 의심이 가. 집에 가면 목사님 말이 자꾸 이게 사실이냐 이게. 뭐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먹여? 이게 사실이냐? 이게 당연해요. 믿음이 들려졌는데 이것이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듣다 보면 그 들음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마음에 확 와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성령이 나로 믿게 함으로 해서 나를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떠나지만은 나를 대신하여서 뭘 보내줘? 성령을 보내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깨우쳐 주리라. 깨닫게 해주리라. 믿게 해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의 실패는 자기 힘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오늘 유대인처럼 그리스도를 가까이 있음에도 믿지 못해서 구원받는 구원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